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을 경험한 사건 그 네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리스천들이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성경에는 천사와 귀신 이야기가 적지 않게 있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천사는 물론 귀신들을 체험하지 못해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어찌 믿을 수 있으며 그것도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죄다 믿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귀신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영적 문맹자가 되어 교회 마당을 받고 있는 중이죠.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기도훈련을 하고 있는 게 제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상학교에 오면 어린아이들도 귀신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경적이어야겠죠. 말하자면 성경의 잣대로 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귀신 이야기라는 사람이 성경에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아니라면 그냥 웃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사역에 열리기 전에 대전의 원룸에서 성령으로부터 훈련을 받던 시절의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한다는 소문이 나자 아름아름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서 정신질환을 치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번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동생, 친구가 갑자기 정신분열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와 지인 그리고 지인의 동생과 같이 그 집에 가보았어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중년의 남자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어요. 오래전에 목재 공장에 다닐 때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그전에도 가끔씩 정신이 혼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다고 해요.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입신을 한 줄로 알았다는데 정신이 깨어나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끄떡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루에 6알까지 먹었는데 말이죠. 6알 이상은 위험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그 이상은 못 먹게 한다고 합니다. 보통 불면증 환자들이 하루에 2알 정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불면증이 계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한 달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벌써 사망했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참고로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초장시간 버틴 기록이 18일 정도라고 하니까 이분은 기네스북 기록을 거뜬히 뛰어넘었으니까 참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을 처음 본 인상은 괴이적고 기이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눈알이 토끼 눈처럼 빨갰고 끊임없이 중얼거려서 입가에 침에 말라붙어서 아주 하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분이 흰 수염이 입 주변에 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까요. 물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휠체어에 앉아 옹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거의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의 수행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정신질환 환자들을 기도해주고 정신병을 치유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므로 제 기도가 과연 효험이 있을지 참 장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분을 만났을 때는 여러 번의 축출 기도한 경험도 있었으며 그 전에 정신질환 환자들을 축출 기도로 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잠을 자기 시작했으며 매일 20여 분씩 기도해서 대략 2주 정도가 되면 병세가 완연하게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이전에 정신질환자들이 대화가 가능했던 것에 반해 이분은 전혀 정신이 없는 중증 환자라 참 저도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매일 아내와 함께 매일 그분의 집에 가서 약 20분 정도의 축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 20분 해줬냐고요? 그 당시에는 20분만 해도 무척이나 힘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5분 기도하는데도 무척이나 힘들더라고요. 축출 기도는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정신력, 체력이 소모되게 됩니다. 귀신들이 격렬하게 반항하며 공격해 오기 때문이죠. 마치 씨름 선수들이 서로 삿발을 잡고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도 땀을 비오듯 흘리는 것과 같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 만에 제 체력이 방전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때는 나름 영적 능력이 좀 늘어나서 20여 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 날 기도해도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참 기도하자마자 잠을 자야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분의 아내에게 잠을 잤느냐고 전화로 확인해 보곤 했어요. 이분이 잠을 자기 시작한 것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서였어요. 이분은 여러 면에서 기억나는 게 처음 그 축출 기도를 하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고 봤는데 이분이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참 기이하고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 물어봤더니 웃는 귀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고 뻗대고 하면서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는데 참 희죽희죽 웃고 있으니 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처럼 그놈은 영적 능력이 막강한 놈이었어요. 또 다른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합니다. 이분은 담배를 피우셨는데 기도가 끝나면 주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워 물곤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분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담뱃불을 손바닥에 지지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고요. 담뱃불의 온도가 3000도가 넘잖아요. 그런데 조폭들도 하기 어려운 손바닥에 뜨거운 담뱃불을 지지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말하자면 저에게 공포를 주어 기도할 생각이 싹 가시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행동이었어요. 담뱃불로 손바닥을 지진 행위는 그 뒤에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건은 기도할 때는 조용히 있었는데 기도가 끝나면 난폭해져서 집기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다가서면 조용해지곤 했지만 그의 아내가 말리면 더 난폭해지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의 축출 기도는 귀신과 피 터지는 싸움은 시간들이었어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갔고 다른 사람들은 2주만 되면 거의 끝났는데 이분은 몇 배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신이 돌아오긴 했는데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에게 말하는 영이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속인 귀신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른 환자들은 정신이 멀쩡해서 축출 기도를 해주면서 자신들도 전심으로 예수피를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이분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축출 기도의 힘으로 진도가 조금씩 나가는 형국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니까 끝을 내야 하진 않겠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도 조금씩 나아질 뿐이었고, 말하자면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매일처럼 그 집에 방문해서 기도하는 날이 2달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도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끝을 내야 하니까 젖먹던 힘을 다해 기도를 해 주었죠. 그렇게 해서 무려 석 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서야 이 전쟁이 끝이 났어요. 제가 사역이 열리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영적 전쟁이었던 셈이죠. 지금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참 소록소록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